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시간 12월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일이 있는 가운데 고난과 슬픔이 있는 순간순간도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또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을 겪고 싶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괴롭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워지시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세상에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을 나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 수어로 이렇게 합니다. 맞죠? 그래서 길은 우리가 가는 길 어떤 길인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행과 고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수어로 보면 문자 그대로 수어를 하면 극단적 선택. 그러면 노아의 극단적 선택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라고 수어를 문자대로 하면 노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표현을 자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어렸을 때 열병으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는 노인이. 근데 부모님이 농학교에 보내기가 싫은 거였습니다. 얘를 어떻게든지 잘 교육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통합교육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통합교육으로 일반 학교에 가면 그 안에서 이제 잘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통합교육을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학교는 이제 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학교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장애인이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통합교육이 좋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학교에 들어간 여학생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어떤 자막이나 뭐 수어나 이런 걸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수학을 저는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똑똑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정말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를 갈 때, 대학을 갈 때 국영수를 잘해야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하고 이제 합쳐져서 이제 점수를 합쳐서 얼마 하는데 국영수가 점수 배점이 높은데 수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선생님이, 청년 선생님이 그 수업을 진행할 때 그리고 혹시 통역이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것이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참고 하지만 이제 거의 꼴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을 가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이제 해방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하려고 회사에 가보니까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할 때 문자 서비스, 수어 통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런 서비스가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게 배려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특별히 그런 회사는 냉정하고 다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마인 앞에서 뭐라고 빨리 업무 전달을 하면 그 빠르게 말하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없어서 최악의 좌절을 겪다가 25살에 성수대교를 걸어가면서 그 노마인 청년은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하고 그 과정을 참았지만 사회에 나와보니까 더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이 교회에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나아가는 앞으로 삶의 길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너에게도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5살까지 힘써서 키운 그 부모의 절망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어제 저희 농아부에서 농자녀를 둔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50명 이상이 참석하셨고 나중에 전부 다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강의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책을 봤는데 어떤 훌륭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 하면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리고 이분은 도행을 위해서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열반에 들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말하면 이제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낙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오랫동안 고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의 고백의 내용을 그 책에서 보면 나는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저의 그 죄는 가장 큰 산을 넘을 만큼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너무 괴롭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불교계에서 그를 존경하고 열심히 수행했던 그분이 열반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난 것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영향을 받아서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1300만까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1200만까지였는데 그것보다 더 능가했었지만 그 이후로 숫자가 줄어서 지금은 불교계에 믿는 사람이 600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길이 없나 낙심하게 되고 결국 불교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인 보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농학생부의 토요 비전 학교가 있을 때 인천 항만청에 저희가 전화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농아인은 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이 항만청에 계신 분이 저희를 그런 혜택을 주셔서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천 항만청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뱃길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바다는 출렁출렁거리는 전체 바다일 뿐인데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항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길처럼 바다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거나 하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육지의 길은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 보면 구분이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가면 그냥 빠지게 되는 것이고 바다 높이도 어느 정도 깊이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동해안을 가보면 이제 서해안 같은 데 가보면 그 바닷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 깊이를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바다를 들어가면서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인천 한강청이 하는 일은 배가 보면 큰 배가 있고 중간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고 배마다 다 크기가 다른데 이제 특별히 무역선이나 유조선 그리고 여객선 등등 여러 가지 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한강청은 그 배가 들고 나는 것을 그 영상으로 보고 다 관제탑처럼 연락을 합니다. 가보니까 그 모니터에 배가 어느 길로 들고 나고가 다 나오고 있고 또 바다 밑에도 그 해저가 있습니다. 그 해저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낮은지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오면 위험하다, 이쪽 와라. 그 다음에 속도는 어느 정도 더 천천히 와라. 이것을 다 교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내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내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오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저희가 기억하기로 전에 태안반도에 유조선이 파손되어서 기름이 유출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곳은 한반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반청 가보고서 그렇게 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알아야 배가 들고 나가는 걸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길은 가면 행복한 길이겠구나 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일에 치중하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보면 돈이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어느 날 이제 공원에 가서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저무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에 이제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깊은 고민에 빠져서 사색하는 쇼펜하우어를 공원 관리자가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빨리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쇼펜하우어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눈을 크게 뜨면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눈을 크게 뜨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알아야 내가 길을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돈만 벌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지만 그것으로 결국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철학자에게 가서 제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시원한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교나 어떤 종교에 가도 그 물음에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의 어떤 책에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4대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또 말하기를 그가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도 88세 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이 어디인지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교 사상에 따라서 예의를 철저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유교 사상을 처음 만든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도 내 자신이 곧 길이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 이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 모두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길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그 길을 전하여 주었고 그 길을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축구를 여러분도 아마 열심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축구에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저희 3일날이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참석을 꼭 해야 되는데 밤에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봐야 됐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1무 1패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16강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시합을 봐야 됐습니다. 시합 보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긴장한 상황으로 경기를 보았습니다. 4분 조금 넘어서 우리가 한 골을 먹었습니다. 시합이 시작된 지 4분 정도 됐는데 한 골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골을 먹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김영권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호날두 선수의 어깨에 공이 닿아서 그것을 골로 연결했습니다. 공이 회전하면서 그것이 호날두 선수 어깨에 닿게 되고 그것이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벌써 주변에서부터도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1대1이 됐다. 동점이 됐다. 이제 제발 이겨야 되겠다. 손흥민 선수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그 빨리 공을 차고 나가는데 다른 선수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때 황희찬 선수가 바로 따라붙으면서 그 공을 받아서 골을 넣었습니다. 최고의 기분이었습니다. 축구 대표 선수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줄 선수는 누구입니까? 주장의 손흥민인 것입니다. 손흥민의 그 역할, 어시스트를 하는 그 역할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빨리빨리 공을 주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뛸 때 앞만 보고 뛰지 않습니다. 옆을 다 보면서 뜁니다. 왜냐하면 좌우편에 누가 있는지를 공을 넘겨줄 사람을 보면서 뛰는 것이 축구의 기본입니다. 손흥민은 축구 대표 선수들 가운데 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는데 이제 브라질하고의 선수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세계 1위였던 독일을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에는 그에게 축구로서의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는 하지만 인생의 길을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멸망치 않고, 멸망한다는 것은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탄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탄을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 크리스마스, 그거 우리가 꼭 따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우리 기독교는 거룩한 탄생, 성탄에 대한 생각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주고 있는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생일을 기억해주면 기쁩니까? 아니면 왜 내 생일 기억하냐고 원망합니까? 내 생일 기억해주면 기쁘죠. 당연한 것입니다. 생일을 맞이했을 때 생일 선물도 받게 되면 너무 고마워하게 되고 왜 생일 선물을 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기뻐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책 중에 내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의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함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신분으로 상승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그냥 가벼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 길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해서 가다 보면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높은 것은 휴대폰에서 길 안내받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가끔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또 정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경우에 잘 안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또 알려주고 이쪽 길로 가면 5분 차이, 10분 차이, 15분 차이 그러면 더 빠른 5분, 더 빨리 가는 곳으로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은 자기가 정한 길로만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나 많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내가 여기 왔었어서 그냥 내비도 안 켜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길이 막 바뀌고 빌딩이 막 들어서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내비게이션의 소리로 안내를 받습니다. 직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노화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 성인들은 들으면서 가기 때문에 빨리 좌회전, 빨리 우회전. 그런데 노화인들은 눈으로 보다 보면 운전하면서 앞을 보면서 운전하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시켜갖고 수화로 얘기하다가 그 내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얘기를 하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실수할 확률이 적습니다. 내비를 따라서 잘 시키는 대로 가야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 안내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을 내비가 설명해 주듯이 거기에 따라서 가듯이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앞길이 100%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복이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따라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니까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책도 거짓된 정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정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거짓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영원히 이 말씀은 버려지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책, 오직 성경입니다. 더 이상의 책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언제나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감추어진 보배가 다 있는 것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다른 길로 가다가 다시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이 귀한 존재가 된 것은 기독교가 생기게 된 것은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기독교가 이제 구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바뀌게 된 것,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루터가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래 구해서 이것을 읽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발견한 것, 그거 하나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 하나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해하고 그대로만 따라서 실천해서 나아가면 분명히 길은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난 너무나 저 말씀을 듣기 싫어 라고 생각하면 결국 손해인 것입니다. 이 세계사를 역사를 보아도 자기 생각대로만 고집했던 사람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성공하게 되었고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합니다. 사기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지 배척하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점령해서 다스리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을 보면 성경, 하나님 말씀 좋다라고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알 일에 대해서, 장차 생길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추측만 할 뿐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지만 그것이 맞는 확률은 10%이고 맞지 않는 게 90%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의 일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앞날에까지도 다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포로였지만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릴 때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그 땅을 점령했을 때에도 고레스 일대에도 그는 총리를 맡았고 또 다음 왕조로 이어졌을 때 페르시아로 또 연결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그대로 총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로 다스리는 그 120년 그 나라의 120년 동안의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위대한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의 앞날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만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신명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레위기 26장에 나온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다 보면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나아가면 질병에서 고침을 얻게 되는 기적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누구도 내 길을 알려주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맞죠? 우리에게 죽음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지금 젊기 때문에 앞으로 40년은 더 살 거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주 건강했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건강도 좋고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데 어느 날 40대인데 밤사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농학교 다닐 때 17살 때 친구 중에 집에서 연탄가스로 생명을 잃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농학교로 왔다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단에 빠져서 여호와의 빠져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목욕탕에서 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죽음을 기뻐할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어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은 모습을 본 유족들은 그 모습 때문에 더 힘들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5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법정에 가면 두려워서 떨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잠깐 출두하라. 그러면 갑자기 그날부터 나를 왜 부르지?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심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인으로 유명한 토스토이프스키는 아주 문학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1879년에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했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두정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인생에서는 쾌락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쾌락에 즐겨서 모든 것을 즐겨봤는데도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느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해봤는데 만족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괴로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그 책을 저술함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고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늘 고민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잘 낳아서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울증은 점점 심각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웃에 있는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를 보면 매일매일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하고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집인데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가족의 자녀들도 모두 다 행복하게 밝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놀라운 작품들을 쓰게 되었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는 유명한 작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천국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듣지 못해서 불편한 거 많고 참 힘이 들다, 또 일반 사회에서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될 수 없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안타까워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농인이라고 배제시킵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제외시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디서 그런 소리 듣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분명히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기쁜 소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보면 많은 길이 있지만 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올바른 길, 참 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은 형통하는 길이고,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여 나아갈 때 그 길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아인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 사회와 소통하기 어려워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